6절 134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1절로 우리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끝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도의 삶으로 이른 아침을 맞이하라. 자, 오늘 3일밤 나온 여러분들 복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예. 제가 우리 차순님 권사님 보면 이쁘시다. 여러분 80이 다 돼가는 양반이 사당동에서까지 수요일날 뭐 다른 사람도 안 오고 나도 가지 말아야지. 그럼 뭐 내가 가서 뭐 그냥 붙잡아 옵니까? 사모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뭐의 삶으로요? 기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철저하게 기도의 삶, 기도의 삶이 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 기도의 삶을 언제 우리는 무시로 적용하지만 따라서 이른 아침에 기도의 삶으로 이른 아침을 맞이해야 돼요. 일어났으니까 일어난 게 아니고 하루의 시작, 사역의 시작이잖아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 따라합시다. 사역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난 사역자가 아니다. 그러면 그냥 평신도로 내려가세요. 그냥 누구 성도로 내려가야 돼. 집사, 권사 다 떼버려야 돼. 받았다라는 말은 사역자예요. 집사, 하나님의 일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집사, 하나님이 부리는 자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나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리도록 나를 내놓은 자가 집사예요. 그러면 여러분 항정직분자는 다 집사를 통과한 그 위에 훈련된 집사가 예를 들어서 병이라면 안수집사 권사장로는 사관이에요. 훈련된 자다 그 말이야.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다 사역자잖아요. 사역자가 첫 시간 뭘로 맞이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오늘 먼저 첫째는 출애굽기 34장 오늘 1절로 6절 말씀에 자, 첫 번째를 띄워봅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누구처럼? 이른 아침에. 자, 오늘 이른 아침이라고. 이른 아침이 중요한 게 새벽입니다. 해가 뜨기 전 early time. 그 이른 아침에 누구처럼? 모세처럼. 뭘 받으라는 거예요? 모세는 뭘 받았어요? 말씀 받으러 올라가는 거예요. 지난날 하나님이 십계명을 줬을 때 내려왔을 때 어처구니 없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난리를 쳤을 때 그 십계명의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너희들은 말씀 받을 자격도 없다. 이미 여러분 그 말씀은 모세 안에는 이미 새겨져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보면 1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처음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처음 것을 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 것은 그대로 만들면 돼요. 그래서 만들었어요.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니. 자, 말씀은 누가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은 여러분 율법의 그 율법판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여러분 심령의 판이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내 판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언제 준비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는 가장 첫 시간에 그것을 만들어서 다른 거 만들기 전에 이것저것 너희 생각 들어가기 전에 내가 너에게 줬던 돌판 그 모양 그대로를 가장 귀한 이런 시간에 만들어서 내게 가까이 올라오라는 거예요. 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4절 시작.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아멘. 자, 본문을 보면 처음 것과 같이.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면 돼요, 안 돼요? 처음 것 여러분 똑같이 만들되 이른 아침에. 자, 오늘 모세는 결국은 돌판은 하나의 도구입니다. 뭐 갖고 뭐 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돌판을 하나님께 드리러 가는 겁니까? 돌판에 말씀을 새기러 가는 겁니까? 자, 오늘 구약의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예배 때마다 여러분 내 이 심령의 돌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굳어버린 돌판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대로 그 돌판을 들고 하나님께 올라왔을 때 하나님이 그 돌판에 말씀을 새겨주시는 거예요.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아침에 그죠? 이런 아침 모세처럼 이런 말씀이 사실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처음 받는 여러분 새벽 예배의 말씀이 사모함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납니다. 이것저것 생각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도 우리 단임회 목사님들한테 이 주나임 교회 모여서 예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계속 기도 오살리 기도원에서 그렇고 주시는 은혜가 저에게도 전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뭘 하려고 그러면 그건 너무 어려운데 내 형편으로 아니면 내 여건 아니면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데 그래서 내 얄팍한 생각이 뭔 생각 하나님 그러면 그거를 내가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내가 그걸 당연히 아멘으로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해 하나님이 나를 이해시키거나 설득시켜 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얄팍한 생각이 지난해 들은 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교만의 극치에 있을 때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나님은 그래 아들아 이건 이래서 저래서 이래서 네가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그런 하나님 없음. 자, 그래서 그저께 계속 말씀했죠. 그다음에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하나님, 설득시킨 하나님 아니에요. 오늘 그 예배 마치고 커피 마실 때 그 목사님 그런 거예요. 목사님 맞아요. 하나님은 이해시키는 하나님 아닌데 왜 우리가 이해시키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있죠? 사람과의 관계가 그러니까. 사람은 이해가 돼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부부의 일도 서로가 이해가 돼야 수용하잖아요. 자녀들은 더하지. 자녀들은 이해가 돼도 안 받아들이지. 네. 잘 받아들이면 집안에 식구를 일이 먹겠어요. 사람의 관계는 똑같은 불완전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어지고 설득되어져야 함께 그 일에 올라타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 불완전한 자를 이해시킬 일이 없어요. 우리가 이해할래 말씀한다고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아브라함을 번제로 태워서 올리라.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를 좀 이해를 시켜보세요. 우상들도 그렇게 하지 않고 우상도 가장 악한 방법이 죽여서 올리는 태우는 건데 짐승도 아니고 사람을 어떻게 죽여서 태웁니까? 이렇게 여러분 묻습니까? 안 묻잖아요. 왜?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은 나를
이해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나의 존재함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존재함은 이해와 설득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줄 때 하나님께서 네가 깎아가지고 올라와. 네. 돌판 깎기가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다듬어 만들으라 그랬어요. 네? 이 시대는 철기 시대가 아니요. 신석기 시대요. 돌과 돌을 갈고 하는 시대예요. 쇠망치가 나오고 정이 나오고 쪼개기 하고 하는 시대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돌 하나 깎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네가 깎아봐야 네 성질 난다고 학교에 틀렸지. 지난번 처음 뭐요? 화난다고 물론 정의로운 화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던지라 했어요 안 했어요? 한 적 없어요. 내가 화나서 던진 거예요. 내가 심판주가 되어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깎으라는 거죠. 아마 모세는 정말 힘들게 그 돌판을 보고 받아서 내려온 사람은 모세 하나뿐이에요. 그러니까 힘들게 깎았을 거예요. 얼마나 조심스럽게 들고 올라왔을까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자, 오늘 그래서 첫째는 여러분 이른 아침에 따라합시다. 모세처럼 나도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모세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내가 내 마음에 들어와 임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올라와서 그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왜 들고 올라갔죠? 자, 여러분, 자, 십계명판을 들고 올라갑니다. 그죠? 예, 올라가서 하나님이 말씀을 새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이 제1계명, 이렇게 해서 제4계명이라고 설명을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은 선포하면 끝이에요. 그게 바로 다른 말로 하면 명령이에요. 네. 우리의 교만이 뭐냐면 우리는 정말 성경대로 지렁이보다 못한 그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자꾸 내 이 아주 얕은 정도가 아니죠. 우리는 그냥 한 페이지만 띄면 우리의 것 다 드러나요. 그렇죠? 네. 우리가 무슨 은혜를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냥 여러분 그냥 표지 하나만 빼면 우리는 그냥 다 드러난다고요. 한번 여러분의 이력서를 한 10장에 한번 써볼래요? 한 장도 다 못 쓰지. 그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인생에 뭔 깊이가 있어요. 네. 그런데 신앙의 고백은 10장, 100장, 1000장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알 수 없는 성령만 알 수 있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얄팍한 지식에 그죠? 경륜에 여러분 그냥 바닥이 있는 우리가 그 수준 갖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알아가려고 그래요. 그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먼저 오늘 제목처럼 이른 아침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모세처럼이 아니고 이제 나도 모세처럼 따라서 나도 모세처럼 말씀을 받아 새기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여러분의 신비의 판에 새겨 여러분 이 돌판에 새겨진 말씀은 절대로 달아 없어지지 아니하잖아요. 그것처럼 너희도 말씀을 받아 내 삶에 적용하면 그것이 신비에 새겨진 것이니라. 오늘 모세처럼 먼저 이른 아침에 말씀을 신비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 우리 앞으로 창세기로 잠깐 가면
창세기 22장에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누구처럼? 자, 이른 아침에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뭘로? 예물로. 예물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은 하나님의 사자가 왔을 때 여러분 그냥 우리는 그 뭐 밀가루 한 줄임인가? 그게 아니에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4,000년 전에 그런 것이 없을 때 돌과 돌 사이에서 갈아서 세미하게 만들어내는 그 정성이에요. 자,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뭐하러 가는 거죠? 하나님 명령했잖아요. 번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자, 번제에 오늘 3절에서부터는 예물이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자기만 알고 있잖아요. 자기만 알고 있어요. 예물은 누구랑 의논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물은 감동 주는 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이에요. 아멘이세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때로는 절기 현금이 됐든 뭐 11조가 됐든 뭐가 됐든 사람과 사람이 의논하면 반드시 거기는 사단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물질에는 사단이 끼어요. 왜? 믿음의 수준이 둘 다 같지 않기 때문에 부부일지라도. 그러면 그 예물은 이제 먼지가 끼고 어둠이 끼게 돼 있어요. 자, 아브라함은 가장 사랑하는 이 아내 사라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번제하러 간다. 아들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나 죽여라 너 죽여라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 후반절에 보면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어디로 가요? 일러주신 곳, 즉 하나님과 예배하는 그 장소가 내 임의대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임의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로는 목사님 오늘 바빠서 오늘 힘들었어요. 내가 그냥 집에서 줌으로 할게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배에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하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일러준 곳에서. 자,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지정한 곳에 왔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당에 온 거죠.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자, 이삭도 그때야 내가 예물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아들도 그때야 내가 예물인 줄 알았어요. 나를 묻기 전에는 아버지가 따로 예물을 준비했는가? 그래서 물었잖아 앞에서.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 이르되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3일간 그죠? 번민의 날을 보내지 않아요. 그냥 자기 걸음대로 걸어가는 게 3일간이었어요. 하나님이 가라는 그곳 모리아산까지 가는 그 기간이 3일이었지 번민의 3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첫 시간에 이른 아침에 너희가 예물로 시작함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구별하여 이른 아침에 예물로 구별하면 오늘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시죠? 그게 바로 14절의 복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이른 아침에 예물을 구별했는데 내 가정, 내 가문, 내 자신과 통틀어서 어느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오늘 고난주일 주간 3일차 오늘 아침 새벽에 누구라 그랬죠?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 내 인생 전부를 걸어서 준비했던 그 향유라고 하는 지금도 향유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지만 바다에서 향유 덩어리 하나 건지면 로또 건졌다. 3억, 5억 뭐 그런 게 향유예요. 향유 덩어리예요.
향유고리에서 나오는 거. 그 향유, 그러니까 비싼 거니까 옥합에 있겠죠. 옥으로 만든 함 안에 있겠죠. 그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부었다. 계산하지 않았죠. 네. 따지지 않았죠. 오늘 아브라함이 남들이 볼 때는 정신 나간 아버지죠. 만약 그 계획을 안다면 미친 아버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아브라함과 하나님만 알아요. 아들도 몰라, 아내도 몰라. 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으니까. 따라서 명령은 의논의 대상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예물도요, 의논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이른 아침에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도 예물로 드렸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이른 아침에 나가서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일러 주신 곳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내 원하고 편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가서 그 일을 이루어 놔요.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요, 일러 주신 곳에 가니까 결국 결론적으로는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예물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 뭐라? 여호와 이레라 했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심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발상의 전환, 신앙의 사고의 전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럼 오늘 우리가 드는 10의 1조, 우리가 드는 감사헌금, 우리가 드는 부활절 절기헌금, 우리가 드는 어떤 뭐 선교헌금 다 내가 한 거요. 하나님 준비하신 거요. 그렇죠. 발상을 바꿔야 돼요. 내 주머니에서 과정은 주머니에서 나갔지만 내가 준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아, 누군 준비하기 싫습니까? 예? 누구는 여러분 병상에 누워 있기를 원해요? 나가서 일하기를 원하지. 예. 그렇잖아요. 누군 수입 얻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수입 있기를 원하지. 근데 내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고, 할렐루야. 그분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두 번째 이른 아침이면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고 이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첫째는 말씀을 받음으로 시작하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예물, 예의를 갖춘 하나님 앞의 제물, 바로 나 대신 죽으셨던 그리스도를 대신할, 여러분 그리스도를 대신할 게 없잖아요. 그분이 하셨으니까, 처음과 끝을 다 이루셨으니까.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감사의 제물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른 아침에 아들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하나님 꼭 왜 이래야 됩니까? 나를 좀 이해시켜 주세요라고 하는 단어는 한 절에도 없어요. 시험인데도. 그럼 이런 물어볼 수 있잖아요. 시험은 22장 1절에 그를 시험하시려고. 하나님 시험 범위가 뭡니까? 시험 범위 여기다. 그럼 시험 범위가 이삭이요. 그럼 왜 하필 이삭입니까? 따질 수 있잖아요. 근데 따지지 않아요.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갈라서 태워 올리라는 거죠. 네 아들 태워 올려라. 근데 나중에 보면 이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말씀의 고백을 믿음으로 물론 드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죽이라 했지만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고,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결국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내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재물임을 고백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그 말은 하나님 이제는 그 상황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아브라함도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게 행복한 자의 고백이에요. 네. 자, 두 가지가 있어요. 내 주머니에서 오늘 100만 원이 나왔어요.
100만 원 있어요. 근데 생각이 다른 거죠. 내가 갖고 100만 원 내놓을 때는 아까운 거예요. 그죠? 근데 주님이 잠깐 내한테 맡겨놨어. 그거 맡겨놓은 거 도로 가져오라 그래. 도로 내놔.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냥 드리면 되는 거예요.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인생은 그런 거다 그 말이에요.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몸도 마찬가지고. 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어느 것 하나 내가 주인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착각하니까 없어지니까 불만과 그죠? 불평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많으면 잘남과 교만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리고 내 노를 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결국 마지막에는 장례식장 가면 늘 여러분 깨닫기는 참 뭐 수십 분 깨닫잖아. 내가 갖고 갈 거 하나도 없는데. 예? 아무것도 숟가락 하나 갖고 갈 수 없는 게 우리 현실인데. 근데 우리는 계속 살아있는 동안 자꾸 싸우려고 해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 사실은 이 이삭을 던졌을 때는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전혀 없어요. 예, 많은 종들이 있어요. 여종들도 있어요. 재산이 있어요. 낙타가 있어요. 그죠? 소가 있어요. 양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시대로 보면 부자예요. 아무것도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오직 내 눈에 있는 것은 이삭이었는데 이삭을 드렸다는 말이 이제는 뭐요? 내가 그 어느 것 하나에도 내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는 이제 내 마음을 둘 곳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런 아침에 예물을 구별해 보기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28장을 가면 자, 아브라함의 손자가 나오죠. 자, 창세기 28장 18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배기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자 우리 세 번째 시작. 이른 아침에 누구처럼? 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 고난 주간에 복의 복을 받으려면 이른 아침 새벽 제단입니다. 야곱처럼은 그 야곱은 곧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처럼 뭐로? 예배로.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문자적으로는 아침 일찍에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뜻도 되지만 여러분 꼭 아침 일찍이 아니더라도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두라는 거예요. 네. 모르겠어요. 아까 잠깐 여러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구 예배 때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뭐 주일날 몰라요. 저는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참 오묘하신 분이에요. 기도원에 이렇게 강의안을 이렇게 기본을 다 줬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시작하게 하시고 원래 있는 그 말씀대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작정한 대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설교를 45분 이상 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통성기도로 무조건 법을 20분간 그들을 인도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질병, 치유, 축사 다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왜 하나님이 앞에서 이 부분을 많이 하셨을까? 그리고 그 45분을 뛰어넘어서 안 보이니까 나중에 저 뒤에 보니까 사역자가 이러더라고요. 줄여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도 하나님 5분 더 나가고 말씀을 전하고 하여튼 뭐 기도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말씀이 나가시 내 의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하냐면 여러분 주일날에 적어도 우리 교구가 남성 1교구가 남성 2교구 혹은 여성 1, 2, 3, 4교구가 교구장이 없는 교구는 뭐 부교장이 다 계시잖아. 좀 우리 교구의 수준이 영적으로 높아져야 되지 않겠냐. 언제까지 맨날 그런 거죠. 출석 놓고 이야기하겠냔 말이에요. 출석 놓고. 여러분 요즘은 모르겠지만 과거에 우리가 회사 다닐 때는 출근표가 있었잖아요. 어디 가면 딱 가고 지키면 시간 딱 지키고
그죠? 예. 그 후에는 뭐 이렇게 좀 인지 능력이 더 발달된 걸 다 했지만 과거에는 이 카드였어요. 처음에는 그 카드가 그죠? 나를 제압하는 거예요. 늦으면 안 되니까. 시간이 딱 8시 반 출근 시간 딱 지나면 여러분 파란 거 찍히다가 시간 딱 1초만 지나면 빨간 걸로 확 바뀌어버려요. 그 인쇄 도장이. 우리 그런 거 절대 용납이 안 되잖아요. 우리 자신은. 근데 여러분 그다음부터는 그래서 시계 보고 막 그다음부터는 시계를 본다 안 본다? 안 봐요. 왜요? 항상 1시간 일찍 가니까. 볼 일이 없잖아. 체질화되는 거죠. 즐기는 거죠. 지각할까 안 할까는 처음의 이야기예요. 처음 회사원을 시작했을 때 이야기. 신앙생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처음에 내가 예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새벽기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초신자 때 이야기야.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몇 대에 걸쳐서 신앙생활 해오고 있고, 아니면 여러분 그냥 당대라도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나이가 몇이요 지금? 정준하 장로님 그냥 그래 그죠? 우리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지금 뭐 용년이야? 우리 선우진이야? 뭐 20대 30대 애들이냐고 지금 예배 갖고 이야기하냐고. 우리 자신이 유치해지는 거예요. 난 이거요 정말 내 자신이 비참해지는 거야. 야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나? 오늘 수요일날 나오는 한 집사님도 안 나왔네. 뭐 다 여러분 뭐 이유가 다 있겠지. 회사가 뭐 연장 일을 했다든가 뭐 있겠지만 하여튼 저 수준을 좀 높이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수준을 좀 높입시다. 거룩한 사역을 놓고 기쁨의 사역을 놓고 이야기해야 되지. 근데 현실을 또 무시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성도들의 아직 현실이 초신자나 집사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아직 그 수준이야. 하나님을 누군지 몰라. 하나님을 알면 어디서 예배를 빼먹어요? 하나님을 알면 어디서 여러분 새벽 기도의 문을 닫아요?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 그랬죠? 삶에도 성실하고 사역에도 성실한 사람을 쓰세요. 게네사렛 호수가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을 때 그때 배가 베드로의 배 한 대가 있었나요? 수많은 배가 있었나요? 당연히 수많은 배가 있었죠. 항구에 고깃배가 쫙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 배에 올라가요? 아직 베드로를 만난 적이 없어요. 베드로도 예수님 만난 적 없어요. 근데 누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배를 바다로부터 좀 띄우라고 합니다. 바닷가에 정착되어 있는 배를 띄워서 잠깐 바다로 들어왔을 때 그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들어요. 그러고 나서 주님이 한마디 깊은 데로 가서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 여러분 고기 잡는 법에는 전혀 맞지 않는답니다. 근데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밤새도록 우리가 수고하고 헛땅쳤지만 고기 못 잡았어요. 고기 전문가들이. 근데 말씀에 의지한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에 의지한다라고. 왜? 조금 전에 말씀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아세요? 베테랑도 프로가 된 체질화된 사람도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인생의 기적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대로 신앙생활 했다 할지라도 아니면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 내가 권사 장로가 됐다 할지라도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이른 아침에 누구처럼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철저하게 야곱은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른 아침에 예배했고 그리고 그 예배할 때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따라합시다. 베델의 하나님. 예. 루스더는 원래 이름이에요. 그냥 상수리 나무가 많은 그런 그냥 일반적인 야산. 근데 베델, 하나님의 집. 그럼 하나님의 집이라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안 계신다는 거예요? 계시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안 계시면 하나님의 집이 아니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쭉 말씀에 22절까지 네가 다시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면 너를 보호하고 내가 모든 걸 이룬다 할 때 그때 이 야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에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로 드리겠나이다. 지금까지는 열이 전부 다 내 것이고 내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셨으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겠습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뭐를 통하여?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조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헌금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양식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양식, 그리고 그가 거부가 되어져서 우리 이미 말씀을 다 봤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돌고 돌아서 세겜 땅에 왔을 때 이미 하나님은 그 에서를 쳤고 에서의 마음을 녹였고 에서가 한패가 되게 해주셨고 동족으로 다시 회복시켜 놨어요. 그러면 빨리 어디로 가야 돼요? 이 베들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겜 땅에 머물렀단 말이에요. 가족의 비극을 맛본 이후에야 그때서야 야곱이 알았어요. 아, 내가 처음부터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그래서 여러분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의 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있죠, 그죠? 여러분의 직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있어요. 우리는요 집에서 나오면 직장에서 나오면 우리가 가야 될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자, 하나님은 예배할 때 우리가 먹을 양식, 하나님이 받을 양식 10의 1조를 받으시고 예배할 때 우리가 먹을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가 가까워지는 자가 복이 있는 자요. 할렐루야. 오늘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곳 이름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환입니다. 환이라는 말은 이것보다 더 빛나는 기쁨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거룩한 전의 만남이 우리가 자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닌 내 자위적 내 스스로의 위로의 예배가 되어지니까 아무런 여러분 하나님과의 영향력 없는 예배, 그런 예배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그래서 오늘 딱 예배로 출발하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참 복 있는 게 새벽 예배가 예배로 새벽을 출발하는 거잖아요. 새벽 제단 하나님 말씀 주시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항상 뭐가 있다고 그랬죠? 예배는 항상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예배는 항상 예물이 있잖아요. 아니 목사님 교회가 아닌데요. 여러분 집에 가정재단인데 가정재단에서 여러분 예물 쌓으면 되지. 못 쌓을 거 어디 있어요? 나 핑계요 변명이요. 내가 쌓으려면 어디에서도 예물은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준비했다가 나중에 교회에 와서 일괄로 올려드리면 되는 것이, 그건 여러분 내 핑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예물이 따라가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너희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 말은 하나님 내 마음이 물질에 빼앗겼던 마음을 다시 내가 빼앗아서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이 예물을 받아달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럴 때 그러면 이 놀라운 말씀 받고, 그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에도 예배하고, 이 아름다운 관계성 안에서 예물과 예배와 말씀이 이게 바로 하나거든요. 그죠? 하나예요. 말씀도 예물도 예배도 그 틀 안에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이루려면
이것을 이룬 사람이 바로 욥기서 1장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욥기서 1장을 보면, 자, 우리 마지막 네 번째. 자, 한번 띄워보세요. 시작. 이른 아침에 욥처럼 뭘로? 성결의 삶으로. 목욕탕 갔다 온다고 성결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건 깨끗해진 거지. 성결은 거룩한 깨끗함이에요. 여러분, 길가에 앉은 거지도 성결을 될 수 있어요. 목욕탕 안 가도. 여러분, 사실은 마가의 다락방이,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은 냄새 났을까요? 냄새 안 났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냄새 났겠어요. 그 마가의 다락방, 그 좁은 데, 좁아요. 가보면 그 좁은 데서 120명이 두려움 속에서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언제 콱 문 열려서 예수쟁이들 그냥 끝나는 그 시대 문을 걸어 잠그고, 여러분, 낮에는 얼마나 더웠겠어요. 사람의 냄새는 나가지 못하잖아 지금. 근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그곳에 있으라고 그랬으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주님께 부활의 주님의 약속대로 있으라고 그랬으니까 있었다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냄새 났겠죠. 예. 여러분, 과거에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힌두산 갔을 때 냄새 안 났어요? 여러분, 땀 냄새 얼마나 났어요. 그러나 매일매일 저녁마다 씻었잖아요. 그럴 상황이 안 돼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다시 말하면 옷이 깨끗하다고 깨끗한 거 아니고, 오늘 본문은 성결을 말하는 거예요. 자, 5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뭐하게?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을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나,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이 성결이, 카다시란 말이 성결, 정결이에요. 사실 우리가 그 초대교회 이전의 구약의 사람들도 그렇고요, 초대교회 때도 보면 우리 쿰남 공동체를 가보면 그들이 따로 세상과 같이 있으면 더러워지니까 그들만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들만의 생활, 그들만이 빵을 만들어서 먹고 하나님의 법대로. 왜냐하면 세상으로 하면 달콤하고 어디서 포도주가 들어오고 타락하니까 그들만의 공동체를 꾸려가요. 근데 특징이 있어요. 네. 그 공동체 입구에 가장 먼저가 바로 정결 예식을 하는 곳이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세례터처럼. 하나님의 일을, 성경을 시작할 때 반드시 씻고 나와요. 또 갑자기 내가 하다가 생각이 들어오죠. 또 다시 가서 씻고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몸이 더러워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생각이 더럽다 이 말. 그게 아니야. 우리의 생각이 더러운 게 영혼의 죄악이지. 욥은 내 자녀가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이런 좋은 세상, 좋은 아버지 만나 부잣집 사는데 뭐 하나님 어디 있어? 뭐 꼭 예배해야 돼? 뭐 꼭 가정 예배해야 돼?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근데 욥은 항상 그들의 생일잔치가 끝나면 생일잔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자녀의 숫자대로 번제 예물을 드렸더라. 번제요. 태워서 올리는 제사. 여러분, 번제는 쉬운 게 아니에요. 번제법이 레위기에 나오는 대로 아주 까다롭습니다. 내장을 꺼내고 씻어내고 다시 태울 때 하나하나가 내 마음대로 임의대로 못해요. 레위법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 오늘 이 욥도 정결 의식을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 좌인은 아니지만 새벽 제단은 바로 그런 것이다. 하나님, 이 새벽에 이른 아침에 내 더러운 생각을 주님의 거룩한 말씀의 세례터에서 씻어내서 오늘 이 삼박자,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가 준비한 내 영혼 육간의 예물을 온전히 구별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그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른 아침이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 마가복음 1장을 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뭐 하시더니? 기도하시더니. 자, 새벽 예배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고난 주간에 우리 목사님이 새벽 예배 되게 강조하시네. 아니요,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어요. 철야 예배 예수님이 하셨어요. 금식기도 40일간 그분이 하셨어요.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너희도 해야 되고 너희도 할 수 있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적한 곳에서 나만의 하나님과 나만의 기도의 틀을 만들고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우리가 여러분 다른 시간보다 이 시간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다 교제의 시간이 있잖아요.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근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주님과 우리 사이에, 성령과 나 사이에 필요한 영교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영교, 영적 교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영적 교제.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교제의 시간이 있어야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제가 오늘 새벽에 그랬죠. 의사, 유명했던 의사, 지금 이제 나이가 많죠, 그분도. 미국에 내노라 하는 의사에 있었던 원종수 권사님, 감리교 권사님, 한국에 간증하러 많이 오셨더랬어요. 정말 병원이 너무 잘 돼서 그분은 대학 시험 볼 때도 그랬다잖아요. 하나님이 다 수학이면 수학 시험 다 보여주셨어, 답을. 왜? 교회에서 맨날 미쳐 있고 하나님 일만 하니까. 근데 하나님 다 답을 보여주시고 다 써냈던 사람이 간증에 나와요. 무슨 그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 그 사람 정도 안 되면 여러분 그게 절대 안 보여주겠지. 근데 그분의 그 간증 안에서 보면 병원이 너무 잘 돼서 2개, 3개 만들어 가다가 어느 날 너무 바빠지니까 돈은 어마어마하게 수천 달러가 들어오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 하나님께 예배할 시간이 없더라. 내가 타락의 길을 걷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나머지 병원 2개, 3개 다 잘라버리고 하나만 남기고, 내게 중요한 것은 영적 교제의 시간이다. 우리 이게 지금 밖에 있다니까. 세상으로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만나 드릴 시간이 없어. 주님을 매일 만나지 않는데. 이게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과 매일 영적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왜 우리가 둔하여지느냐 하면 여러분 세상에 취하니까. 술 취했다는 말은 여러분 세상의 달콤한 모든 것에, 이런 뭐 전체적으로 말하는 것이요. 세상의 방탕, 세상의 쾌락, 세상의 달콤함, 세상의 술 취함에 취해버리면, 그리고 생활의 염려, 내가 내일 어떻게 되지, 다음에 우리 가정 어떻게 되지, 이런 염려가 많으면 너희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어둠의 권세가 임하니까 여러분 사탄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가 될 턱이 없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하잖아요. 저는 한 번도 직장생활 22년 하면서, 아니면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12년, 그건 매일매일 출석책 하는 거잖아요. 장마가, 홍수가 나서 시골이 난리가 났는데 다리가 없으니까 절대로 건너갈 수 없어. 돌다리가 있을 때는 2시간이면 초등학교를 갔는데 돌다리가 다 묻혀버렸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산으로 돌아서, 우리 친구 돌아서 3시간 만에 간 적도 있어요. 학교 수업 끝이야.
근데 선생님이 너무 이뻐서 수업 온 거야. 왔잖아요. 학교 갔으니까. 천재지변인데. 제가 우리 청년들 보면 늘 그래요. 야, 삶에 성실하고 사역에 성실하면 하나님이 야 절대로 외면하는 자는 없어. 하나님이 써. 아멘이세요? 여러분 때로는 그러잖아요. 제가 목사님 몸이 안 좋은데요. 그럼 그 다음날 직장 안 갈 정도로 몸이 안 좋았냐 이 말이에요. 왜 꼭 주일날만 아프냐고. 왜 꼭 예배 때만 아프냐고. 영이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스스로가 마귀에게 잡혀서 꼼짝을 못하는 거야. 월요일날 되면 어김없이 직장 안 나가.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지. 목사님 그래도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먹고 사는 게 그 포도청에서 먹고 살리게 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먹고 살리는 거지. 아무리 직장이 좋아도 오늘 생명 걷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직장이 좋다는 말은 뭐예요? 너무 수익이 많아서 창고 늘리라는 거지. 창고를 늘리고 또 늘려라. 수입이 너무 많다. 어마어마하게 오늘 요즘으로 말하면 떼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주께서 뭐라 그래요? 이 어리석은 인생아. 그래서 그 어리석음이란 말은 무가치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인생아. 오늘 밤 내 영혼을 걷어버리면 네 영혼이 어디 갈 것이냐. 근데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다반사로 하나님을 희롱하거든. 분명히 주일날 아프다 그랬는데 월요일 날 직장 나가. 예배 시간에 여러분 아파서 못 온다 그러는데 직장인이 버릇이 가서 일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여러분 타락이에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여러분이 그런 교구원들이 있다면 그런 교구의 임원들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완악함이에요. 스스로는 잘 모를 거예요. 목사님도 몸이 아픈데 몸이 아프면 내일 입원하고 직장 가지 말아야지. 그 수준도 아니면서 감기 몸살 갖고 직장 안 갑니까? 요즘은 모르겠어요. 저는 직장 안 하니까. 전에 목사님 몸이 아픈 몸살 와서 직장 그러면 우리 아마 제가 직장에 그런 사람 당연 간도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 없어요. 감기 몸살이라고 직장 안 나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직장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렇게 은근과 끈기가 없어요. 우리 때는 뭐예요?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은근과 끈기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게 삶의 성실이고 신앙의 성실이거든요. 자, 오늘 37절에 보면 21장 37절에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자,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는데 모든 백성이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모든 사람이 뭘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 사람들은 일터가 없었나요? 여러분 지금보다 그 2000년 전의 일터는 더 고단한 일터예요. 더 고단한 일터라고요. 요즘은 그래도 토요일 날 쉬기라도 하지. 요즘은 그래도 8시간 법정 근무를 따지기로 하지. 이때는요 그냥 주인이 하라 하면 밤새도록 일해야 돼요. 아니면 직장에서 아웃되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 무리들처럼 우리가 다시금 주여 내가 이른 아침에 특징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른 아침에 특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른 아침 남들이 곤히 잘 때 이른 아침에 일어나 예배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말씀 받기를 사모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예물을 준비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그래서 적어도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집사, 박집사, 김집사,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놓고 이야기하자. 저희는 차원 높은 성령과의 깊은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영교,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우리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